함께 찬양합니다. 그는 나의 주 아버지.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풀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내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보냐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니. 그는 나의 주 아버지,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풀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보냐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니.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보냐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니.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부되기 원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에스더서 1장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큰 타이틀을 폭력은 천국의 언어로 위장된다 하는 타이틀로 오늘 에스더서 1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에스더서 1장은 사실 좀 살짝 당황이 돼요. 왜냐하면 에스더서를 그냥 이렇게 보면 1장에서는 도대체 이게 여기서 하나님은 무슨 뭐라 그래야 될까요? 아수에로 왕의 180일 잔치와 또 와스디 왕후의 집안 부부싸움 이야기, 그러면서 왕후 자리에서 폐위가 되는, 폐서인이 되어지는, 무슨 한국의 사극 드라마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 내용이죠. 자, 여기에서 지금 이거 딱 한마디로 뭐냐면, 사극을 보는데 영적인 교훈을 찾아라. 거의 그런 느낌. 하나님 안 보이는데. 자, 이런 조금 살짝 당황스러운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질문이 생기는 거죠. 오케이, 에스더서는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1장을 어떻게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질문이 생길 정도인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에스더 1장에서 우리는 어떤 영적인 교훈을 찾아야 하는가? 네, 살짝 곁눈질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잘 옆으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하나님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룻기를 공부했던 게 중요합니다. 룻기를 공부할 때 우리는 기억하시죠? 역사에서 하나님은 퇴각한 것처럼 보이시고, 역사에서 하나님은 숨어 계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역사를 움직이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침묵 속에서 웅변하시고, 그림자처럼 보이지만 실체였던,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만나시게 되고 이번 에스더서를 통해 더 깊게 만나시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그러면 이 1장의 가장 중요한 주인공인 아하수에로 왕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아하수에로 왕, 네, 영토가 에스더서 1장 1절을 보게 되면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자, 그의 영토를 여러분이 이렇게 지금 지도로 떠 있는데, 지금 완전히 그냥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인도 바로 앞에까지, 페르시아 제국이 지금 이란과 이라크, 시리아, 터키, 불가리아, 이집트까지. 자, 지금 페르시아 제국의 영토를 여러분이 지금의 국가 단위로 본다면 중앙아시아의 일부 지역과 그 다음에 이미 중동과 그리고 소위 말하는 서남아시아의 중요한 중동 지역 전체를 지금 다 장악을 한, 아라비아 반도를 제외하고는 완전히 그냥 장악을 해놓은, 심지어 인도와 국경을 마주치기까지 걸쳤던 이런 나라였던 것. 거기다가 불가리아까지 연결이 되어 있었죠. 대단한 나라입니다. 네, 정말 작은 나라였던 메데바사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겨우 바벨론 수산성을 중심으로 그 섹터만 겨우 차지하고 나머지는 다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4대 왕 때에 와서 세계적인 권세를 가지고 전 아시아 지역과 유럽까지를 연결시켜버리는 이 페르시아 제국을 형성했다는 것은 대단한 거죠. 이건 정말 내가 제일 잘 나가 하는 그런 진짜 왕의 자리로 올라갔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아하수에로 왕도 처음에는 사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쉽지 않았어요. 이대왕인 아들이 없어서 이대왕이 아들 없이 죽게 되자 아버지였던 다리오 왕 1세가 국무총리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강력한 정치력은 있었지만 소위 말하는 왕통이라고 하는 혈통은 없었던 거죠. 그렇다고 쿠데타를 일으킨 것도 아닌데 모양새가 참 빠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더더구나 헬라와 마라톤 전투에 패배하고 난 다음에 그 어려움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죠. 그래서 아버지 다리오 왕 1세를 이어 왕이 된 젊은 아하수에로 왕도 마찬가지로 이 점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국무총리였던 당시인 집안이 왕이 되었다면 나는 어때서 하는 이런 식으로 덤벼드는 정적들이 곳곳에서 도전하고 반란을 일으키는 상황이었던 것이지요. 더더구나 너무나 어리고 젊은 아하수에로 왕으로서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은 초창기에 그 정적들과 반란을 잠재우는 일을 하는데 에너지를 집중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집안이 국무총리 집안에서 왕이 된 사람들이다 보니까 국무총리를 세우는 일에 민감해지겠죠. 그죠? 자, 그래서 아수에로 왕의 이야기와 관련되어져서 국가의 2인자 뽑기, 그래서 하만과 모르드게로 이어지는 요 과정이 자꾸 민감하게 일어났던 이유도 바로 자신들의 집안 배경사, 총리급 인사였던 다리오 왕 1세의 역할을 이 왕이 된 것을 볼 때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라는 걸 볼 수 있게 되죠. 나중에 다시 한번 또 다루도록 하고요. 나중에 후에. 그리고 또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계속되는 정적들의 반란과 시해의 위험, 암살의 위험에 이제 시달렸다 보니까 강력한 나라를 갖고도 두려움인 거죠. 그래서 어떤 모양을 나타나게 되겠습니까? 네. 정말 믿을 만한 소수만 딱 주변에 끼고 나머지는 거리를 멀리하는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가신 그룹을 형성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 비선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내시들이 정치에 관여하기 시작을 한 거죠. 왕의 손발 역할을 해줘야 될 사람들이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왕의 손발 역할을 해줘야 될 사람들이 나라를 그냥 주무르는 형태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을 보게 되면 칠공주가 아니라 칠내시들이, 7내시들이 모든 것을 다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 측근 정치, 문고리 7인방, 이런 어떤 내시들을 중심으로 국정의 중요한 모든 방향을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만 주변에 딱 놔두고 궁궐 안에 있는 이 왕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자, 그래서 내부에서 자기 권위를 세우는 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일에 굉장히 연약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리오가 마라톤 전투에서 패배했던 그 치명적인 전쟁의 실패로 인해서 헬라 정벌을 완수해야만 모든 것을 끝이 날 것 같은 그 압박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야만 자신의 집안의 정권이 안정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이 나라를 아무리 넓게 가져도 이 사람들은 다리오 왕 1세가 이루지 못했던 헬라 정벌을 완수해야만 모든 것이 안정화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 그래서 마치 이 집안의 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헬라 정벌을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일종의 활용 정점과 같은 그 용의 그 눈동자를 찢는 것 같은 그런 모양이었죠. 그래서 온 국력을 모아서 자신을 보호하고 안정화시키고 헬라 정벌을 성공하는 일이 강력한 군주로서의 모든 것을 완성하는 길이다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라는 걸 보게 되죠. 자, 이제 이걸 아시고 나면 모든 그림들이 조금씩 보일 겁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한 일이 바로 뭐냐? 이런 상황에서 풍악을 울려라 했던 거죠. 자, let's go party 한 거죠, 지금. 자, 에스더서 1장 4절에서 8절을 보게 되면은요, 이 잔치가 180일이 계속되어졌다. 6개월간 전국적으로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돈이 도대체 얼마나 많았길래 전 국가적인 잔치를 180일 동안 벌릴 수가 있었을까? 이건 대단한 경제력, 행정력, 조직력, 문화 콘텐츠, 엄청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거기다 아마 사용되어진 술과 그냥 온갖 음식들은 상상도 못할 지경입니다. 아마 이때 전국적으로 아마 음식 장사해가지고 대박난 그 국가적인 그 술을 통해서 그냥 엄청난 대재벌이 된 사람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에스더서 1장 4절은 그걸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 그러면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자, 성경에서 나오는 표현 중에서 하여튼 어마어마한 표현들은 다 나옵니다. 진짜. 그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리라. 도대체 얼마나, 그죠? 이 어마어마했었겠습니까? 그죠? 어마어마했는지. 제가 발음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또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 이런 잔치를 벌이게 된 배경은 두 가지입니다. 이런 잔치를 벌였던 이유는 첫째는 자신의 정통성에 도전하는 내부의 저항 세력들과 정적들을 완전히 이젠 더 이상 숨도 쉬지 못하도록 콱 눌러버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나의 통치는 이제 완전히 안정화되었다라는 것을 온 제국안에 알리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잔치를 통해서 자신의 그 정치적인 역량과 리더십을 극대화시켜서
선친인 다리오 왕 1세가 실패했던 이 헬라 원정을 완전히 끝을 내기 위해서 모든 힘을 결집하는 잔치를 벌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전쟁이만 끝이 나면 무패 전적을 안고 그의 통치는 어느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정말 세계적인 어떤 영향력의 대세가 되어지는, 소위 요즘 말하는 대세가 되어지는 그런 목표 속에서 진행된 잔치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말 그대로 이제 국내는 다 안정되어졌고 나의 정적은 없고 이제 해외에 눈을 돌려서 마지막 남은 저 헬라만 정벌하면 모든 것은 끝난다 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이 가정과 그 가문의 그 가장 중요한 사명과 같은 걸 이룬 타이밍이 된 거죠. 그래서 풍악을 울려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의도 속에는 또 있는 거죠. 이미 우리는 끝났다, 이겼다는 거죠. 180일 잔치를 벌리고도 전쟁하기 위해서 배를 800대나 끌고 갈 수 있는 사람들. 이건 뭐 엄청난 그 국력을 자랑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걸 보고 나면 적군들이 전쟁을 할 엄두가 나지 않을 그런 상황입니다. 자, 말 그대로 이제 아수에로 왕은 소위 신으로 불리울 만한 그 자리에 구부능선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풍악을 벌리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더 이상 하나님은 존재감 상실이죠. 그냥 온 세상은 아수에로가 다스린다. 거의 신적 존재까지 되는데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에스더서는 왜 존재하게 되어졌느냐? 과연 아하수에로가 세상을 다스리는가? 고레스를 통해서 너희들이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성전을 짓게 하는 일에 해방자를 자처했다고 해서 교만해진 이 페르시아를 바라보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이 쓰임받는 존재지 너희가 하나님은 아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아니다라는 걸 보여준 거죠. 그 위대한 야심은요. 정말 에스더서 1장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이없는 방법으로 깨지기 시작합니다. 네. 풍악을 울려라며 위대한 마지막 교향곡의 지휘자가 되고 싶었는데 결국 이 모든 것은 실패의 서곡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엄청난 마지막 교향곡의 피날레는 오히려 패망의 이 실패와 좌절의 정말 프롤로그가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왕비를 나한테 데려와라 하는 이 이야기로부터 그의 모든 잔치의 피크는 한마디로 찬물을 확 끼얹는 일로 바뀌게 되죠. 저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적인 섭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작은 일 하나로 모든 것이 찬물을 확 끼얹어 버릴 수 있는 그것이 인생의 모습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와스디 왕후 이야기로 넘어갈 수 않을 수가 없죠. 내가 제일 잘 나가 하는 그 왕이 있는데 와스디 왕후는 나는 절대 안 나가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 버렸죠. 자, 그 시작은 와스디로부터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자, 저는 이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의도적 섭리가 보입니다. 온 세상의 마음을 얻으려고 했으나, 온 페르시아의 지방장관과 리더십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했으나, 아내의 마음을 얻을 수 없는 남편에 불과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온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고 움직일 수 있으나, 자신의 아내를 함부로 주무르고 싶었으나, 움직이고 싶었으나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가정에서도 존경받을 수 없고 가정을 온전히 서지 못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너는 세상을 다스릴 자격이 없는 인생인 것을 도전해주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과연 그가 세상을 다스리는 게 맞는가라는 질문이 던져지게 만드는 기법을 에스더서가 쓰고 있는 것이죠. 과연 그는 세계를 제패하고 정복할 그럴 자격이 있는 존재인가라는 의문을 깔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과연 그는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을까라는 정확한 방향을 이미 벌써 이 와스디의 이야기를 통해 던져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한 장처럼 여겨지지도 않는 이 에스더 1장의 역할이 어쩌면 한 부부의 이야기처럼 보이고 잘 나가는 세상의 제국의 황제 이야기처럼 보이는데 그러나 이 에스더서 1장은 아주 기가 막힌 방법으로 제국의 황제가 세상을 다스리는 게 맞는가라는 질문, 그리고 과연 그는 온전히 세상을 지배할 만한 자격이 있는 존재인가라는 질문을, 의심을 이 에스더서 1장은 던져놓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맥락을 여러분 참고로 하시면서 이제 와스디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와스디의 잔치에 대한 태도입니다. 왕후 와스디도 아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자, 이것은 이제 요것을 하기 이제 전에 제가 조금 살펴봤으면 하는 것은요. 이 여인은 굉장히 보면은요. 이것을 보면은 사실은 이 와스디가 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순종적인 여성처럼 보일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이게 지금 뭐 말 그대로 내조의 여왕답게 지금 그 지방 관리들과 장수들에게 그 아내들과 그 여인들에게 잔치를 베풀고 있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굉장히 좋은 이 내조하는 모습, 내조의 여왕과 같은 모습으로도 보일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좀 드릴 수 있는 내용은 바로 뭐냐 그러면 사실은 이 와스디와 아수에로의 관계를 조금 더 야사적이지만 이 4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4번과 관련이 되는데요.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수에로는 이 왕통이라고 하는 혈통적 이 스펙에 부족함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형태에서 왕이 되려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자신들의 가문을 혈통화, 왕통화 시키기 위해서 어떤 작업을 해야 될까요? 스펙을 쌓아야 되겠죠. 그러면 내가 왕통이라고 하는 혈통적으로 대단한 집안이라고 하는 이 스펙을 갖기 어려우면 외부에서 가지고 들어오면 되죠. 그게 바로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정략적 결혼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이 와스디와 아수에로의 관계는요, 사랑이 넘치는 그런 결혼이 아니라 정략적 결혼이라고 하는 이 특징을 벗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맥락이냐, 그 와스디는 말 그대로 집안이 바벨론 출신 집안으로서 굉장히 왕통 아니면은 귀족 집안으로 그렇게 보아집니다. 그래서 소위 바벨론의 최고 명문가 집안의 딸과 아수에로는 결혼을 함으로써 감히 함부로 자신의 그 메데바사라고 하는 작은 나라 출신이라는 그 다음에 또 더더구나 왕통이 아닌 국무총리 집안의 아들로서 이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컴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한 통로였던 거죠. 사랑이 아니라 이건 정략적 결혼에 가까웠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점은 와스디도 마찬가지입니다. 멸망한 바벨론의 가문들은요, 신흥 왕조인 페르시아 이 작은 나라의 약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소위 서로 손을 잡으면 그들은 과거에 바벨론의 시대 때 누리던 그 영광을 자기들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정치적 계산들이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와스디는 와스디대로, 아수에로는 아수에로대로 서로의 목적을 위한 정략적 결혼 관계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와스디도 이런 상황에서 일어나는 잔치에 왕비로서 자신의 역할을 잘하고 있는 겁니다. 이 속에는 어떤 서로 간의 굉장히 깊은 사랑과 그런 어떤 사랑과 열정을 그대에게 바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왕후 와스디는 와스디대로 아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의 잔치를 불면서 그리고 그 속에서 나름대로 서로 간에 그 갖추어진 암묵적인 지원을 피차간에 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왕이 와스디에게 사람을 보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용으로 불러내면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참 표현도 그렇죠.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뭐 아름다움이라도 아니고 보기에 좋음이라. 이 보기라는 말도 참 좀 문제인데. 그 다음에 에스더 1장 12절.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것을 여러분이 이제 보셔야 되는데, 이 표현을 보시면 그냥 보면 어때요? 아니, 좀 와가지고 예쁘게 하고 오라는데, 그게 그렇게까지.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그리고 또 보면 또, 아니,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했다. 아니, 여자로서 싫어할 수 있지. 근데 여러분 이것이 좀 사실은 이 원어적인 의미를 조금 더 뉘앙스를 살려서 보면 훨씬 더 강한 표현들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이런 행동을 어떻게 봐야 하나? 자, 먼저 그들은 적절했는가? 자, 보이게 하라.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자, 이런 표현들이 왜 문제가 되냐 그러면 이 아수에로 왕의 행동, 이것을 그 와스디의 이 반응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좀 보수적인 목회자들과 진보적인 목회자들이 정반대로 이 본문을 이해를 합니다. 자, 보수적인 목사님들은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설교를 하시냐 그러면 아니, 남편이 아내에게 귀한 정치적 목적을 가진 행사에
그렇게 좀 와가지고 얼굴 한번 내비치라고 하는 거 그게 그렇게 어려워? 와스디는 남편을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는 아내들은 하나님이 폐위시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예입니다. 좀 배웠다고, 좀 잘났다고, 높은 자리에 올랐다고 남편의 요청을 무시하고 불순종하는 아내들은 와스디의 그 징벌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막 이렇게 설교하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끔씩 또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에스더처럼 말입니다. 옷 좀 예쁘게 입고 남편에게 가가지고 밥도 맛있는 것 좀 해주고 잔치도 벌려주고 하면서 남편을 이렇게 교회 가게 하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냐고.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젠더 감수성이 제로인 우리 남성 목사님들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교인들한테 이게 할 소리입니까? 이게 여러분들도 에스더처럼 옷 좀 예쁘게 입고 남편을 위해서 그냥 막 그 흥 맞춰주고 잔치 벌려줘가지고 교회 가게도 좀 하고 그리고 좀 하나님 나라 일하게 좀 그렇게도 좀 하라고. 이게 교회에서 가르칠 일이 아니죠. 이런 식의 말은. 그리고 더더구나 이게 좀 와스디가 뭐 남편이 잠깐 와서 하라고 그랬다. 이건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건.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 반대로 좀 진보적인 분들은 또 극단으로 갑니다. 와스디는 여성 인권을 위해 자신의 왕비 자리를 포기할 만큼 기득권을 내려놓고 싸운 최초의 성경에서 나타나는 페미니스트입니다. 믿지 않는 여성들의 희생 덕택에 이렇게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에스더보다 와스디를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보면 에스더는 완전히 나쁜 여자가 돼버렸죠. 네, 남편한테 그냥 예쁘게 해가지고 잘 보여가지고 뭔가 일을 이루어내는 사람. 와스디는 전사로 남자들의 그런 어떤 것과 싸우는. 그럼 에스더는 뭡니까? 나쁘잖아요. 그렇죠? 결국 이건 모든 것이 다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남성주의적 시각과 또 지나친 여성주의적 시각이 극단으로 부딪히게 될 때는 이 와스디와 에스더를 바라보는 시각이 극단화됩니다. 자, 이것은 보수적인 분들도 에스더를 심하게 모욕하고 있는 것이죠. 진보적인 분들도 에스더를 또한 심하게 모욕하는 것과 같습니다. 교인들에게 에스더처럼 옷도 좀 예쁘게 입고 맛있는 음식으로 잔치 열어서 불신 남편 좀 교회 도와주게 하고 교회도 나가게 하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얼마나 에스더를 모욕하는 말인지 모르고요. 그리고 에스더처럼 남편 비위 맞춰주는 길보다는 왕비 자리에서 쫓겨나기까지 여성 인권을 위해 싸운 와스디가 더 훌륭하죠. 이것도 결국 다 모욕적인 언사입니다. 아수에로 왕의 말 첫 번째로 꼭 기억하실 것은 부적절함의 극치입니다. 아리따움을 보이게 하라. 아니 이게 뭐 어때서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보이게 하라는 말은요. 히브리어 동사 문법으로 히필령입니다. 히필령으로 사용되어져서 보이게 하라를 할 경우에는 무슨 뜻이 되느냐 그러면 느끼게 하라. 느끼게 하라. 아우 무릇하다 그죠? 즐기게 하라. 자, 그 아리따움을 남자 장수들과 내시들 앞에서 그 아리따움으로 느끼게 해줘라. 그 아리따움을 즐기게 해줘라. 이것이 히필령으로 쓰일 때는 성적으로 굉장히 무릇한 표현으로 됩니다. 지금 잔치 분위기에서 한번 나와가지고 왕비한테 아유 아름다운 우리 왕비 나와가지고 한번 얼굴 도장, 눈 도장이라도 한번 찍어주고 격려라도 해주고 가. 이거 못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지금 그들 앞에서 그들로 하여금 느끼게 하라. 이게 뭔 소리입니까 이게. 제가 정말 이건 보고 있으면 기가 찰 노릇이죠. 지금 이 잔치 분위기나 남자들만 모여있는 곳에서 특별히 성경은 주흥이 무르익은 상황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흥이. 술과 흥이 그 흥이 넘쳐있는 상황에서 눈도장 찍어주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서 어떤 걸 여러분 읽을 수 있을까요? 초기에 정략적인 이유로 사랑 없는 정략적 결혼을 와스디와 아수에로는 서로의 필요를 위해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잔치에 서로를 위해서 의무방어전 해줄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제 국내 정세도 해결했고 이제 헬라 정벌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 180일 잔치도 가지고 나니까 아수에로는 정점에 올라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왕비의 스펙 도움 받거나 이런 거 필요도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 누가나 건드려요, 아수에로를. 그러니까 지금까지 뭔가 꿀리는 아수에로는 잘난 집안의 그 딸 앞에서 그렇게 서로 간에 협력하고 살아왔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무희들에게도 시켜도 될 일을 와스디에게 시킨 것이죠. 여러분 이건
순종해야 할 남편의 모습이 아니라 아내를 성적 욕망의 모습으로 부하들에게 전시하는, 죄송합니다, 표현이 수컷의 모습입니다. 이걸 보고 순종하는 아내가 되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자, 저는 이것을 결코 그렇게 동의할 수가 없어요. 이건 아수에로의 교만이 극에 달한 상황에 자신의 아내를 완전히 그 성적인 욕망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거였습니다. 보기에 좋다라는 말이 느끼게 하기에, 즐기게 하기에 좋다는 말이 됩니다. 이건 굉장히 악한 모습이죠. 자, 이에 대해서 와스티 반응은 어떨까요? 그래서 저는 보수적인 목사님들이 이걸 가지고 자꾸 와스티가 나빴다. 남편이 그럴 수 있지. 남편이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 두 번째, 또 너무 진보적인 분들의 극단적인 것인데요. 자, 이에 대한 와스티의 반응은 또 어떻습니까? 12절에서 그러나 왕후 와스티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아니 좀 싫어했다는 걸 가지고 너무 과한 거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이건 한글 번역이 조금 아쉽습니다. 원어적인 의미는요, 단호하게 거절했다는 겁니다. refuse. 예. 완전히 단호하게 거절했다. refuse를 돼 있죠. 자, 그런데 이것은 또 뭐냐? 이걸 또 너무 진보적인 분들이 페미니스트적인 어떤 사회 저항 운동으로 설명하는데요. 그렇지가 않아요. 이거는 말 그대로 정치적인 헤게모니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서로가. 사랑 없는 정략적 결혼. 서로 할 만큼 해왔고 서로 어느 정도 지켜왔는데 어쭈 이게 지금 자기가 높아지고 잘 나간다고 완전히 우리를 무시하고 짓밟는구나 하는 그것에 대한 분노와 싸움이죠. 바벨론의 딸로서 실제로 페르시아의 남편을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이건 젠더 투쟁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정치 헤게모니 싸움이라는 거예요. 사랑 없는 이들이 서로 내가 제일 잘 나가를 외치다가 지금 내가 제일 잘 나가를 외치고 있다가 세상을 바꿔보겠다라고 하는 와스디의 어떤 그 여성 인권을 위한 투쟁이 아니라 말 그대로 내가 더 잘났다라는 싸움을 벌이고 있는 거를 왜 굳이 그것을 여성 인권 운동의 시초처럼 만들어줄 필요가 왜 있는지 저도 잘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페르시아계와 바벨론계의 힘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아수에로도 지금 말 그대로 이거는 이제 금수저와 이 싸움의 결과라는 거죠. 예. 그래서 아수에로도 정신이 나간 인간이지만, 죄송합니다, 표현이 세서, 와스디도 변혁적 시대 투사로, 여성 투사로 보는 것도 그것도 과도한 해석입니다.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어느 날 졸부된 집안의 남자애가 부잣집 와이프 맞아가지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좋은 대학 나온 와이프 돈으로 맞아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이제 내가 돈 많아지고 나도 힘 있다고 자랑하는 모습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남편의 권위로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이건 진짜, 그죠?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냥 어느 날 졸부돼서 돈 많고 힘 생겨가지고 그래서 그냥 돈 있고 학벌 좋은 집안에 아내 맞아서 정략결혼해서 살다가 이제 나는 더 이상 너 눈치 안 본다 하고 나서는 이 무례한 행동을 인정받고 존중받아야 할 남편의 권위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베버리 힐즈에서 제일 잘 나가는 여성이 돈 자랑과 힘 자랑하다가 더 돈 많이 번 그냥 말 그대로 흙수저 출신이 어느 날 대박 나가지고 더 돈 나가지고 힘 자랑하고 있는 것에서 밀려가지고 대판 싸운 거를 여성 인권 운동가로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 자, 이것은 전혀 다른 스토리입니다. 우리가 너무 자기 관점에서 성경의 이야기들을 그렇게 보려고 하면 와스티는 세계 최초의 여성 인권 운동가가 되고 그리고 아수에로는 지켜줘야 할 아름다운 남편의 권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극단입니다. 자, 둘 다 참 소망 없는 인생들이다 이 말인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자, 와스티는 결국 왕후의 자리를 내어놓고 쫓겨나게 되어지죠. 자기 권력에 자존심 부리다가 결국에는 다른 모든 여성들까지도 힘들고 어려운 자리로 몰아가 버리게 됩니다. 여기서 에스더와 와스티의 대조가 보이는 거예요. 사랑 없는 길과 그리고 그런 아하수에로를 정말 사랑으로 나아가는 에스더의 모습. 모든 여성을 고통스럽게 하는 길과 모든 백성을 살리는 길로 가는 에스더의 모습. 아무 생각 없이 자기 자존심과 교만함으로 나아간 와스티의 길과 금식하고 겸손하며 지혜롭게 세상을 바꾸는 변화를 추구하는 에스더의 길이 대조가 되는 겁니다.
남자 정치인보다 더 지혜롭고 남자 정치인보다 더 디테일이 강하고 남자 정치인보다 더 용감하고 그리고 나 하나 살자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사이에서 온 백성 살리기 위해서 마음으로 나아갔던 왕비로서의 에스더를 오히려 우리는 여기서 와스티와 다시 대조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저는 부탁드리고 싶어요. 저는 와스티를 그래서 높은 점수를 주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잘 나가는 베버리힐즈의 엄청난 부잣집 딸내미가 어느 날 남자하고 한판 대판 싸웠다고 여성 인권 운동가로 둔갑시켜 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자, 바로 이런 맥락에서 처절한 인생의 고통을 알고 그 자리에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에스더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통해 역사를 바꾸어 가시고 제국을 변화시키는가를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런 배경을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진행되어지는 이야기를 바라보고 있으면 폭력은 천국의 언어로 가득할 수 있구나 하는 걸 오늘 1장에서 발견하게 되어지죠. 자, 여러분 세상의 속성을 봅니다. 부부싸움을 나라싸움으로 바꾸어가는 사람들. 아내와 싸움에서 남편은 빠지고 법률가들과 내시들을 내세워서 왕비들과 대리전을 치르는 이 아수에로 왕의 비겁한 모습. 측근 문고리 7인방을 중심으로 왕비를 처리하고 법률 문제를 만들어서 온 나라를 정신사납게 만들어버리는 이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자, 참 놀랍죠. 네, 비선실세, 비공식적이고 비밀리에 연결되어 있는 실제 권력자. 바로 이 7인 내시들을 중심으로 이 모든 것들이 풀어져 가죠. 자, 그럼 그들의 논리는 뭐냐? 이에 대한 그들의 논리는 무엇입니까? 에스더서 1장 16절에서 22절을 쭉 보면 나오는데요. 특별히 1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왕에게 잘못한 것만이 아니라 와스티의 행동이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무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자, 이 정치하는 사람들은요, 페르시아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말만 나왔다면 뭐가 나옵니까? 이 행동은 백성들에게 저지르는, 백성을 능멸하는, 왕을 능멸할 뿐만 아니라 고관 대작들을 능멸하는 것이요, 온 백성을 능멸하는 일입니다. 이 분위기는요, 이건 페르시아 때나 조선시대 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17절에서는 이 일로 인해 여성들이 남편을 멸시할 겁니다. 왕비 때문에 모든 나라의 여자들이 남편을 멸시할 겁니다. 자, 이건 뭐죠? 확대, 과장, 이 조그마한 사건 하나를 가지고 온 나라의 여자들이 다 남편을 멸시할 것입니다. 참 심하다, 그죠? 네. 그래서 뭡니까? 남편이 왕비를 그런 어떤 성적인 욕망의 놀이개로 삼았다는 이야기는 다 빠져버리고 뭐만 남아있죠? 저 왕비의 행동은 온 국민을 멸시하는 일이고 그로 인해서 이 나라 안에 모든 여성들이 남편을 멸시하게 될 것이니 이 일에 대해서 조서를 내려 왕비를 폐위하십시오라는 거죠. 예, 요만한 팩트 하나 가지고 온 나라를 움직이는, 온 나라 여성들이 다 저 모양 저 꼴이 될 거라는 식으로 뭐라 그래야 될까요? 확대, 재생산, 왜곡을 시키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말이 먹힌다는 거예요. 네. 요즘 가짜뉴스 돌아가는 거 보면은요, 다 그래요. 네. 요만한 거 하나 가지고, 이따만하게 바꿔놓지 않습니까? 네. 요즘 또 백신 맞지 말라고 또 난리라면서요. 네. 백신 맞으면 또 좀비가 되고 노예가 된다. 그래가지고 또 아이고 주여. 네. 항상 이런 어떤, 과도한 이야기. 그리고 19절.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자, 그래가지고 왕비를 폐위시키면은 온 나라의 여성들이 남편을 존경할 것입니다. 자, 지금 이걸 보면서요. 여러분 그림 보이시죠? 그죠? 네, 저기. 저걸 뒷박이라 그러죠. 엄청나게 지금 저는 어이가 없는 이 말. 제가 차마 여기다가 지금 붙이고 싶은 그림이 몇 개 있었습니다. 네, 태왕사신기에 나오는 그분이 이 무슨, 하는 무슨 소리냐,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뿌리 깊은 나무에 나오는 세종대왕이 뭐뭐하고 자빠졌네 하던 바로 그 내용을 제가 한번 붙여놓고 싶었어요. 자, 이 내시들의 논리. 이 엄청난 과장과 오박. 요만한 걸 이따만하게 만들어 놓고, 그래서 왕비를 자르면 온 나라의 남편을 존중하는 일이 일어날 거다. 그래서 22절에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라.
여러분 이거 얼마나 웃깁니까?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 내시들이요, 지능적인 왕의 안티 같아요. 네. 지능적인 안티들이에요. 이거 완전히 왕 바보 만들기 아닙니까, 이거? 사람들이 그 조서 딱 뜨자마자 무슨 생각이 했을까요? 아이고, 자기 집안이나 똑바로 챙기지. 뭐, 온 나라의 남편들이 주관하게 하라. 이런 거 뭐 한다고 보내나?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네. 자, 이걸 저는 보면서, 그렇습니다. 솔직히 근본적인 원인 제공은 왕이 잘못한 거죠. 와이프를 그렇게 취급하면 안 되는 거였죠. 왕비를 그렇게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였죠.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건 뭡니까? 자신이 한 행동보다 어쨌거나 내가 뭘 어떻게 했든지 간에 내 말 안 듣고 내 자존심 상했다.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자신의 잘못된 언행, 잘못된 감수성, 잘못된 태도, 이 모든 것은 하나도 없애버린 채 그 일을 통해 가지고 세상 모든 여자가 다 잘못할 거다. 그리고 세상 모든 남편이 자기처럼 피해를 당할 거다. 그래서 온 세상 남편들이 모든 것을 주관하게 하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조서를 내리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다 마치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온 나라의 가정을 위해서, 이 페르시아의 가정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전부 다 위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오늘 이 1장에서 뭘 바라보게 됩니까? 아수에로 왕이나 와스디나 모든 사람들이, 그 내시들이나 전부 다 자신들의 그 욕망과 어거지와 같은 이야기들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국민을 내세우고 백성을 내세우고 법을 내세우고 그리고 통치 철학을 내세우고 온 나라의 가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 이야기인 것처럼 포장은 다 하고 있는데 결국엔 뭡니까? 결국 자신들을 위한 거예요. 욕망을 위한 거예요. 이 잘못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폭력이 무서운 것은요, 천국의 언어로 위장됩니다. 잔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장되고요. 거짓말이 진리와 정의를 위한 것이 되고요. 폭력과 성추행이 우정과 사랑으로 묘사됩니다. 세습의 욕망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어느 틈에 그 모든 잘못들을 저지르면서 천국의 언어로 묘사하는 이 악인의 지혜가, 아수에로의 그리고 이 내시들의 악인의 지혜가 누룩처럼 우리 안에 스며들어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에스더서 1장을 여러분 보시면서 세상은 누가 다스리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 세 가지를 잘 고민하며 살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나면 세상은 누가 다스리고 있는가? 겉으로 보이는 것, 다가 아니죠.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과연 저렇게 살며 스스로를 속이며 천국의 언어로 폭력을 정당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말이 되는 것처럼?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고 계실까?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바라보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따라가는 그 길을 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더서 1장을 통해 그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은 그 이야기 속에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무엇인지를 바라봅니다. 주님, 오늘 공부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